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한 이전에 모여서 의롭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사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옛 습관과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애쓰고 헌신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원로 김대성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기억하사 새 힘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야베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 시편 118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야베스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축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헤아려 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고 있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은 정말로 많죠.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믿음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아니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113편부터 118편 이 내용을 할렐 시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20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20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저하게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악한 사탄의 포로로 놓여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본시는 다른 할렐시와 마찬가지로 작시자나 그 저작 배경이 확실하지 않지만은 대다수의 주경가들은 문체를 봐서 다윗이 무수한 역경을 겪은 후에 왕자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인공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악은 언제나 선과 같이 공존하며, 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고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악입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세상이 선합니까? 아니면 악하게 보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한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과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의 잣대를 규정할 때는 선한 자는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죠. 완전한 선은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가장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것,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보다 악이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선보다 악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방화, 불의, 도적질, 폭력과 전쟁과 거짓 선동, 그리고 미혹과 죄의 전가 등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고요, 그 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에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악하지만, 세상은 죄악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그의 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은혜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짓에서 빼어내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선하시기에 죄인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하시기에 악한 세상을 단번에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아 기다리시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하고서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럽힌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고 내 지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시고 용서해 주셔서 정결한 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표현의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랑과 동일한 단어죠.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한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요?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킬더라고는 하란의 신학자는 그 고난과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살핀다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지옥 밑에까지, 지옥 끝에까지 내려가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것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베드로의 사랑은 배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습니다. 저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봐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이 넘치는 사랑이지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는 사랑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거 로마 대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하 토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죠. 유럽 전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숫자가 정말로 많은데, 거기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75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그 토굴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175만에서 400만 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지조를 지켰고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그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골고다의 좁은 길,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과 영광의 길이고 영생 복락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등과 분쟁에서 평화로,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한 구절을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묵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대화교회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모든 자 가운데에 우리가 뽑힘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할 때는 다른 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시인은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절을 보면 그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6절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수세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고요.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편의 저자라고 추측되고 있는 다윗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은 생사가 갈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싸움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이름, 그가 의지했던 이름,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편을 잘 들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대답을 제가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편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움, 곤경에 처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은 역시 마누라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모두 다 편가르기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식에게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사실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공동체 생활에는 이 편가르기가 존재합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유리한 것인가 판단이 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대신 싸워주고 내 대신 변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성공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 더욱 강한 자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엄청나게 곤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논곡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논곡리 교회인데 경기도 시흥군 거기가 소래면인지 모르겠어요. 소래면, 제가 알기로는 소래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곡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하게 된 이유가 2학년 3학년이 없어서가 아니라 2학년 3학년이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중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제가 회장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는 안 오고 여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많이 와서 한 저녁 7시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니까 빨리 어두워지겠죠. 근데 교회를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는데 동네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동네 여학생들을 다 교회로 끌고 가느냐고 그러면서 둘러싸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네요. 그때 제가 다구리를 엄청 당했어요. 10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조차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10대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30대 굉장히 젊은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교회 오면서 학생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 편이 되어줬을까요? 저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얼마나 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야, 왜 그렇게 맞고 다니냐, 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 그럼 맞이야지 어떻게 합니까? 10명이나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실 수가 있어요.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서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고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두려움당할 때, 그 두려움이 나를 감쌀 때에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죠. 의인과 불의한 자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불신자가 갈라집니다.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이 갈라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신 그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를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나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내 편 되어주셔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그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 훗날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그 하나님 곁에 서서 영원토록 같이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흔들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주님 함께하는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하소서. 구명석 장로님, 최미옥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십자가 큰 사랑들 기억하여 하며 살게 하옵소서. 김순옥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를 예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한나 노정환 성도님, 주님이 간섭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조재묵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임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구사와 어린이,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윤한조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희 권사님,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을, 우리의 생명까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주께서 눈동자처럼 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번성 장대케 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물질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진 이 예물 속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미진 집사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이제 점점 또 이렇게 많아지시다 보니까 기억력도 또 많이 감퇴되어 주시고 또 통증이 있는 부분도 또 계시고 그래서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과 본당에 설치된 에어컨 필터 청소하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 냉방 외에 다른 조작을 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냉방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난방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면 냉방으로 그렇게 글씨가 기록되어진 곳을 바라보시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등록 성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아득 집사님 또 부군 되시는 우리 김창식 성도를 모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전부터 사랑하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수국을 강단 곳곳으로 이렇게 헌화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 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더 많은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뜻인 주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한 한 걸음씩 느린 거 하소서. 이전에 밤가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니 주 뜻대로 그린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들려 만날 때 오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